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장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님의 큰 형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절차에 있고요.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송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전반부에 대해서 우리 최근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 부분인 이제 그 뒷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기도의 첫 시작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종교하면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 육적인 것은 쉽게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영적인 구원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전 인격적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우리의 기도에 관한 두 번째 간구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기적인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은 좀 쉽게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나는 용서해 주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시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용서
쉽던가요? 이 물음에 쉽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육체적인 기도라면 용서를 위한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회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 받은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할까요? 그러자 우리 주님 대답하십니다.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번까지는 용서하고 50번부터는 화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형제가 몇 번이나 잘못하든지 간에 용서해주고 그것을 세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우리의 기도에 관한 기도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을 텐데, 말 그대로 시험을 뜻하는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템테이션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와 같이 아이들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같습니다.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그 기준에 합당한지 정도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의 실력, 운전에 있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테스트,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더 강한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에서, 주님 주시는 시험에서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겠죠. 이 외에도 아브라함도 있었죠. 그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그 수많은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의 또 다른 의미에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혹은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은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유혹은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면서 시험이란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용된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 유혹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유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성도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하자면 인도하지 마옵소서, 끌어들이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끌어들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에 허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유혹해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단의 유혹, 가룟 유도를 유혹해서 우리 주님을 팔아넘긴 그 사단의 유혹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구를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험에 대한 간구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악은 무엇일까요? 악이라는 단어 역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자, 곧 마귀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악한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자는 반드시 존재하고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들을 묘사하는 말 때문에 마치 이들이 세상의 주인이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의 활동 범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신다면 한순간의 끝이라는 것이죠. 욥을 시험했던 사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나?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욥이 모든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악한 자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 한결같이 모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은 그들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들과 싸울 수 없고 인간은 악한 자로 인해서 귀신에 눌리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이지만 마귀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영혼을 내어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악한 자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적인 존재인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존재인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속세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 세상의 풍습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들보다 더 강한 자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강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대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동영상을 봤는데 새끼 곰이 큰 사자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일어서서 우왕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자가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에 그 어미곰보다 10배는 더 큰 어미곰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그 아기곰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미곰을 보고 도망간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물려왔다가 10길로 분명히 도망갈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악에 빠지거나 혹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방인의 기도,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공식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간구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교회 생활 또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간구에 대한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12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같이, 13절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 지금 우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 1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또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분명히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이고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며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4가지 것들을 잘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해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한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또는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